조선 말기 구한말의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했던 큰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정책이 있었는데, 밖으로는 쇄국 정책을 폈고 안으로는 지방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원을 철폐하면서 새로운 유교 질서를 만들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것을 맡았던 관리가 보고하기를 의외로 조선의 유생들이 잠잠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좋은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대원군은 의외로 혀를 차면서, 그렇다면 조선의 젊은이들이 다 죽었다는 말인가? 청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하여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하여 싸우고자 하는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기계가 죽었다는 말이며 결국은 그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하면서 한탄하였다고 합니다. 왜 대원군은 그렇게 한탄하였을까요? 그것은 청년이 죽으면 조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사라질 때 조국은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만큼이나, 아니 그 시대보다 어쩌면 더더욱 이 시대의 청년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이태원 발 156년에 젊은이들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 한 주간 내내 우리는 고통하였고 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실제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죽음의 사건들이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에 빠졌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죽는 자살률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한강에서 이렇게 1년에 수천 명 혹은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강과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떨어져서 죽기를 시도하는데 그들의 상당수가 청년들입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라 청년들은 이미 결혼,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포기 세대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 하여 N포 세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괜찮을까요? 지금 무서운 속도로 젊은이들은 교회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의 70%는 이미 청년부가 사라졌다. 청년부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좀 큰 교회니까 그래도 청년들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한국의 많은 교회들 속에서는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교회 청년위원장 장로님과 함께 이태원 참사 현장을 조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보니까 그 텔레비전에서 볼 때보다도 그 참담함이 가슴으로 와닿았고, 그리고 돌아오는 내내 일주일 동안 내내 고민하던 것이 어저께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부모님들의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나인성에 살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고, 그는 독자였는데 죽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행렬이 이 죽음의 행렬, 즉 나인성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그래서 그 죽음의 행렬이 길게 줄을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1일장입니다. 죽는 당일날 날씨가 덥기 때문에 부패하기 전에
그들은 빠르게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갈대로 만든 관을 짜서 그 관 위에다가 이 시신을 놓게 됩니다. 뚜껑이 없는 그냥 일종의 들것 비슷한 것 위에다가 이 시신을 이제 떼매고 이제 장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맨 앞에는 여인들이 서고 그리고 가운데 남자들이 서고 관을 듭니다. 그리고 뒤에는 호곡꾼들이 따라오면서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따라오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의 풍광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의 한가운데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얼마 전에 갈릴리 해변 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바로 직전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약 30km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나인성이 있었고 이 나인성은 고도 해발 2000m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태백이나 정선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산골 한 마을인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 진행되는 이 죽음의 행렬 앞에 예수님은 갑자기 그 행렬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시체 가까이 가시더니 그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났고 다시 공동체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우리 모두는 당황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신화를 걷어내야 진짜 성경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전도 있지만 사실 기독교 내부에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신학자들과 그들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한 가지는 양식비평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1세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에는 항상 영웅이 나오거나 혹은 귀신이 나오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웅이나 귀신 자리에 예수님만 갖다 붙여서 종교화한 이야기,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그런 말하시는 신학자들이 있었고 그 이론은 한동안 받아들여져서 한 수십 년 동안 유럽의 신학과 미국의 신학을 지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와 논문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짓인지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우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사실과 신화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매우 명석한 사람이었다. 1세기의 유대인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선 그런 것들이 그 이론들이 거부되고 있고요. 또한 둘째로 예수의 이야기, 기적 이야기는 그렇게 꾸며낼 정도의 시간적 여유 없이 번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즉각적으로 번져버려서 그런 이야기가 가공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이것은 더 사실에 가깝다. 더더군다나 셋째로 예수의 제자들은 그것을 만들어낼 만한 작가적 소질이나 지적 역량이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꾸며낼 사람이 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넷째로 예수의 기적 사건에는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2명 이상만 봤어도 그것을 법정에서 유효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것은 2명이 아니라 여기 수십, 수천, 수만 명이 이것을 현장에서 목격했기에 이것이 거짓이라고 뚜렷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이것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보도들, 기사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실제로 일어났음이 많은 학자들에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 나인성에서 한 죽은 청년이 이렇게 살아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죽어가는 청년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이 청년이 살아난 길을 따라간다면 이 시대 우리 조국에 죽어가는 젊은이들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죽어가는 청년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공감적 눈길로 청년들을 바라볼 때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이 과부를 보시고, 예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 과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과부였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도 한때 젊은 처녀 시절이 있었다. 꿈 많은 처녀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았고,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너무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어느 날 갑작스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이었죠.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는지라 죽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죽지 못해 이를 악물고 살았고, 그리고 아들을 남편 삼아 의지하며 살다 보니 이 아들이 어느새 커서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곧 장가를 들게 되겠고, 그럼 나는 손주를 안는 할머니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렇게 기대가 있었던 어느 날, 오래전 남편 죽었을 때보다 더 큰 그리고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본문은 정확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을 잃어버린 적이 있기에 이날의 이 소식은 그 여인에게 견딜 수 없는 절망적인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하신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을 그저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셨다는 것인데, 이 보셨다는 것은 주목하여 보셨다는 단어입니다. 잠잠히 그 여인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그 연계된 단어가 12절에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창자가 뒤틀리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보시는데 어느 정도 불쌍히 보셨냐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애석한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 여인을 주목하여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연거푸 사고를 만난 사람을 볼 때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러나 비판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조상들의 죄입니까? 이렇게 아픔을 당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종교적인 안목으로 비판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슬픔을 당한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아픈 상황 속에서도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인이 연거푸 저런
사건을 만나는 것을 보면 무슨 죄가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를 저질렀을 거야.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왜 저 집에 저렇게 연거푸 저런 아픔을 주시겠어?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종교적인 눈으로 비판을 하든지,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에 자식 간수를 잘했어야지, 왜 자식을 그렇게 교육을 잘못시켜서 아무렇게 행동하게 해서 그래서 아들을 죽게 만드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체의 판단을 중지하시고 그저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청년이 일어나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일본에서 한때 그 연구원이 물의 결정체를 연구하던 중에 이 물이 사랑을 받은 물과 분노를 받은 물의 결정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한 물컵에다가 물을 놓고 500명에게 찬사를 받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를 이제 이후에 그 물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그 물이 다이아몬드 형체의 육곽수로 아름답게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물을 넣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돌리기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은 물은 저와 같은 육곽수 물로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한 반면에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한 물들, 혹은 그렇게 분노, 그 물컵을 아는 사람의 분노를 머금은 물들은 전혀 변화가 없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의 일반 물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에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눈빛과 우리의 말투는 곧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가 나올 정도의 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 아픔의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함께 울어준 그 결과 바로 이 여인과 그 집안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이 절망하고 많은 청년들이 우울해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이렇게 먹을 거 있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청년들 속에 왜 이렇게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우선 이 경제적인 문제, 이 경제 구조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그리고 준비했어도 그것을 써먹을 만한 그런 쓸모있게 자기를 불러주는 그런 기업을, 일터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지방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면 다 지방 고등학교에서 1, 2등 하던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성실하게 와서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졸업을 앞두고 혹은 졸업한 이후에 100군데, 200군데 원서를 넣어도 오라는 곳이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부모들과 그 친척들의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기대와 자신의 현실 사이의 이 폭이, 이 괴리감이 너무 크죠.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연관해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이미 이 시대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성세대가 완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것을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이 전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소개한 정지우 씨가 쓴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부재, 밀레니엄 세대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년들의 절망감을 이해하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의 사회자들의 나이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사회 진행자들이 한 대여섯 명이 되는데 다 40대, 50대 이상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김국진이나 김구라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교양과 예능을 결합한 알뜰신잡이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강의 프로그램도 있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다 40대, 50대 넘은 사람들입니다. 소위 문화계의 모든 권력을 다 기성세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팝 등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20대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지만, 그러나 그 심사위원들이 40대, 50대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해주는 한마디에 20대들은 고개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그렇게 평가받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라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지금의 50대는 청년 시절 민주화를 이끌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40대는 문화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20대, 지금의 30대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들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시대, 완전히 바뀌어진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그들은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줘도 청년들은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에 청년 미래 선교를 위한 특별 선교 세미나가 평창에서 있었고, 저희 교회 청년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사례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캠퍼스 간사들과 협업하는, 함께 일하는 우리가 캠퍼스 협력 예배와 이제 몇 가지 베리타스 포럼, 몇 가지 일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이야기 등등을 그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은 결코 많은 일도 아니고,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가 발표를 하고 나고 내려왔을 때 거기에 많은 간사님들이, 이제 강의가, 그 발표가 끝난 이후에 간사님들과 그 선교단체 청년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소외감이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 교회 캠퍼스 간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역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혹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오해받고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어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청년들을 이해하고 청년 간사들을 이해하는 공동체가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을 살리는 길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공감의 눈길로 쳐다보기만 해도, 느끼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쳐다만 봐줘도, 그리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긍휼의 눈으로 쳐다만 봐줘도 그때부터 청년들은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이 시대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접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유대인들이 만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나병 환자고, 둘째는 죽은 자들, 시체입니다. 먼저는 이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만지지 말도록 했고, 또 더 깊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죽음의 저주가 만지면 그 저주가 만진 사람에게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법에 따르면 그런 것을 만지는 자는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한동안 공동체에 나타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만지셨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앞에 바로 백부장 하인이 치료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치료되었습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니까 집에 가보니까 하인이 진짜 나았단 말이죠.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만져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관을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대신 것입니다. 일부러 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으로만 나아라 그래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셔서 거기에 손을 대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체온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픔의 현실을, 그 죽음의 현실을, 그가 당하고 있는 어둠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시체를 만진 것입니다. 만지는 순간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저주가 이제 예수님께 옮겨 붙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죽음의 저주는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이 청년에게는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이 청년에게 옮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예수님의 소원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당한 청년에게, 그리고 일부러 만진 것은 이 생명의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이 청년이 느꼈으면 좋겠다 하여 그 청년의 몸에 접촉을 시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의 몸에 접촉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이 사랑의 접촉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고 난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때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청년과 청년처럼 이 땅을 죽음으로, 어둠으로 가득하게 하는 죄와 사단의 모든 이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들을, 이 어둠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죽으셨고, 그래서 바로 이 청년과 같은 죽음을 당하거나 어둠을 당한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을 바로 하는 길을 여셨으니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른 말로 능력이라고 말하고, 복음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복음을 다른 말로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언제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냐면 느낄 때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희생, 복음의 사랑을 느낄 때, 그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로 새벽 만나 10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간 10년 동안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지나간 2, 3년 동안 코로나의 위기는 이제는 새벽 만나를 이렇게 쉬고 싶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변명거리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없을 만큼 코로나는 창궐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지나간 10년간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주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명절 기간 동안에, 명절에는 밥을 먹고 돌아가는 학생들에게 추석용 특별 명절 도시락을 만들어서 밥을 먹고 가는 청년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시골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 시험을 떨어졌었고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들 볼 면목도 없고 친척들로부터 계속 질문받는 것이 괴로워서 집을 내려가지 못하고 새벽 만나를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도시락을 주는 거예요. 자취방에 가서 그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이 학생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전이 들어있었고 갈비찜이 들어있었고 과일이 들어있었고 송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도대체 이 교회 지금 뭐하는 교회인데 왜 나 같은 학생에게 이것을 전해주는가? 왜 명절에 나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울리는 감동을 왜 주는가? 그 청년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지만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교회를 나오게 시작하여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청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결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바위처럼 느껴지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그 청년들의 바위 같은 마음을 깨뜨리고 복음 앞에 나오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복음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누군가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됩니다. 반찬을 만들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이 음식들을 정돈하고 또 배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위에 설거지를 해야 되고 적어도 오전 9시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헌금을 하고 그리고 마음은 헌금은 하지만 식당에서 밥을 못 먹어본 지 지금 3년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먹여야 된다는 이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많은 교우들의 마음들이 모아졌을 때 바로 그때 복음의 접촉점은 마련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접촉할 때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의 심이 느껴지도록 하는 복음의 촉매자, 누군가 복음을 접촉해주는 분들이 계실 때 바로 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죽었던 자가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 어머니에게 주시니라는 주셨다라는 동사는 대부분 이렇게 성령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할 때 쓰이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당시 랍비들은 기적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였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돌려주셨다는 이 말은 안아서 돌려주신 게 아니고 이 의도적으로 이 주셨다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이 아들을 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눈물과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눈물의 의미를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갚아서 이 아들을 돌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간 것은 옛날의 그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에게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 아들은 살아난 부활의 경험을 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단지 그 아들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커다란 은혜, 커다란 감동, 커다란 기쁨,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을 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결코 눈물로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을 아시고
성도들의 문제를 결국은 해결해 주시는데,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값진 축복을 더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아들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 자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죽은 사람과 다름없었습니다. 저의 삶은 조금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죽은 아들을 살려서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정말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신 예수님으로서 절망을 절망으로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눈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를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간증하면서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 이후에 바울이 말했죠. 그런데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저처럼 여러분의 삶도 바꿔주실 것이라고 이 여인은 다니는 곳마다 고백을 하고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2003년도에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해 저희 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은 그해 은퇴하는 해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설교를 더욱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열심히 들었지만 이제 저 주옥 같은 설교 마지막이구나 해서 매주일 저는 곱씹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첫 주일에 이분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아버님이 목사님인 분이 계신데 이 부목사님의 아버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이셨고 가난했고 그래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다른 기도도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선언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6일째인가 되는 날 그 아버님은 쓰러지셨고 시체가 되어 들것에 옮겨져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슬픔이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로 죽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 둘째 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바로 작년에 개척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부목사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이 목사가 어떻게 될지 우리 모두는 기대해야 됩니다.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은퇴를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부목사님은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찬수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찬수 목사께서 그 우리 교회 10년 전 부흥회에 오셔서 자기가 개척한 이야기를 간증을 해주셨었죠. 저는 개척을 하고 나서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매주 개척한 지 2년간 매주 50명씩 이렇게 마치 매표를 내서 줄을 서서 대기 번호를 받고 들어오듯이 매주 50명씩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신기한 것은 명절이 낀 쉬는 주일 그 다음 주에는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는 1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 2년 내에 바로 4,000명, 5,000명이 되는 대형 교회로 급성장을 하게 되었죠. 이분은 자신의 교회가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어떤 노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래서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이 은혜를 돌려줘야 된다 하여 그는 교회를 쪼개어 지금 40개 교회를 분립 개척하여 교회를 흩트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어린 시절까지만 보면 눈물이었죠. 그의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보면 눈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그대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눈물, 청년들이 많이 울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며,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에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은 씨앗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어찌 청년들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이것을 가르칠 때 나도 살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주일 오전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